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9장 안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온전하라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기록되었으되라고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9장 2절의 본문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또 18절로 가보시면은 18절에 또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를 갚지 말 것을 사랑할 것을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할 것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인용한 바로 이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자, 그러면 거룩함의 핵심은 뭘까요? 18절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2절과 18절의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그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고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영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화 구원,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영화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수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19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데요. 우리가 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총 이 19장이면 몇 번이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이 단어가 15번이 나와요. 우리가 19장을 한번 쭉 찾아서 그 어구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15번이나 걸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강령의 근거와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히 밝히는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명예에 근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명령, 성화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19장 전체가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결국 10계명의 내용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보시면요.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 공경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뭘로부터 시작하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공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뭘로 얘기합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공경과 경외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죠. 부모를 뭐 하라고 합니까?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인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늘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라고 구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나라에 속한 사람의 의무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는 3가지로 딱 그 8절까지 3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3절에서. 두 번째는 4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셋째는 화목제를 잘 이행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규례들 중에서 왜 이 3가지가 선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여러 규례들 중에서 이 3가지가 제일 잘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기다가 3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안식일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안식일이다. 결국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가보셔서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안식일에 성소, 거룩한 곳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면서 또한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지친 육체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은 늘 안식일에 대해서 이 계명을 강조할 때마다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상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뭘로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해야 돼? 만나야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별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의 준수와 이 주의 백성의 정체성과 굉장히 연관시켜서 문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여기면서 안식일을 준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바로 다가올 세상을 맛보는 날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율법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 될 건가. 이게 이제 거룩의 첫 번째 표시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식일만큼이나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4절에서 헛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헛된 것들, 무익한 것,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것들에게로 뭐 하지 말고 향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우상에게로 발길을 향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부어 만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쇠나 나무나 돌이나 여러 가지 재료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증한 것. 왜냐하면 세상에 신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 능력도 없잖아요. 생명도 없는 돌덩어리를 갖다가 그것에다가 섬기는 우상 숭배는 무능한 장식품에 불과한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은 헛된 짓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의 우상 숭배가 문제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찾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경건하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목표와 욕심과 집념과 자신만의 어떤 심지어 열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심지어는 8절 끝에 보면은 만약 이 규례를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까지 얘기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것은 예배자가 제사장과 함께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성막에서 이 화목제 제사의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남으면은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째까지 먹으래요? 6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 버려야 돼요. 셋째 날 이후에 먹는 것은 어떻게 된대요? 가증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고기를 처리하지 못했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까지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혹시 아끼느라고 뭐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3일이 지났어요. 버리자니 어때요? 아까워요. 이웃 손님이 왔어요.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고기가 없어요. 그 고기 갖다가 대접을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예배자만이 아는 은밀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혼자만 알고 넘어가면은 뭐 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주 은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은밀한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 화목제의 규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결심한 바에 대한 순종으로, 은밀한 영역에서도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다. 경외와 불순종은 함께 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를 향한 공경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요, 헛된 우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요, 내 마음 속에는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써 싸워 참으로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